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성경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신호탄은 설교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신호탄은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를 베풀으셔야 되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호탄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공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은 이제 곧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이 임하셨던 때가 오순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이집트를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졌던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사를 처음 해서 추수를 거두어들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던 절기였습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50일째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하고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규율, 규칙, 제한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삶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날 율법이 주어졌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께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의 언어와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날이 6월절 전날이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었다는 건 지금 10일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증거들을 동반했습니다. 외적인 증거가 왜 필요하냐? 내면적인 증거로 충분하지 않냐? 주관적인 증거로 충분한 거 아니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내가 변하면 그것으로 성령께서 오신 것이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처음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이제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그들은 누구도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외적인 증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2절 말씀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왔어요. 제일 먼저 들려왔던 것은 강하고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었어요. 아마 누가가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다.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소리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태풍이나 뭐 이런 거 불 때 바람 소리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태풍이 다인데 태풍은 자동차를 날리지는 않잖아요. 이게 토네이도 같은 게 불면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집체가 떠나가기도 하고 차들이 막 몇 대씩 돌아다니기도 해요. 공중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이 태풍이 움직이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귀에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이게 같은 단어로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바람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앉아있는 공간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거센 소리가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증거였죠.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꽃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불꽃이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게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평범한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도, 머리 위에도 이런 불꽃들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머물렀어요. 한 곳에만 머물렀으면 이거는 허상이다, 혼자 헛것을 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불꽃이 머물러서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불꽃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쓰여졌어요. 불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태워서 순화시킨다, 정결케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게 삽시간에 번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번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정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열정도 태우세요.
없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의 은혜는 비워지고 채워지는 은혜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태워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이, 이 땅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어떻게 무릎 꿇게 되는지, 소아시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목격하고 보시게 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땅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지, 교회가 그렇게 허접하게 시작했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지 우리들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들이 솟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열정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임해왔던 직언은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어 혹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라고 기도의 언어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 방언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방언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는 은사였어요.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어디 지역에서 모였는지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 로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그렇게 다른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라고, 술 취해서 저렇게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믿으시세요? 여러분, 우리 영어 몇 년 공부했어요? 근데 아직도 How are you? Fine, thank you 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한다. 믿어지시나요?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막 중국말로 설교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아랍 컨트리에 가면 아랍어로 설교할 수 있게 되고, 그 나라 말로 현지어로 설교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여러분, 이런 성령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범하게 되는 실수가 있어요. 첫째, 이런 사건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단회성으로 나타났던 사건이다라고 간주해 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처음 오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단회적으로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제한하는 생각이 되겠죠. 또 정반대로 이런 성령의 사건이 오순절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야지만이 성령의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일도 행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방언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지 못해서 정말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간증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경험했던 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제가 구약을 배웠던 교수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누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구약에 너무 성경 구절을 그냥 다 외우면서 암송을 하면서 히브리 말로, 히브리 성경이 고어거든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쓰지 않는 고어예요. 훈민정음을 외우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듯이 이 히브리 성경은
굉장히 고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막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줄줄줄줄 외우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구약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다 알아듣고 가서 이제 인사치레를 하고 싶으신 거죠. 아, 나는 어느 학교를 섬기는 어느 교수인데 어느 학교에 섬기고 계십니까? 그 노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어디서 은퇴하신 교수인가? 근데 이 할머니께서 나는 신학교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다. 난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방언하는 게 히브리 말이냐? 물어보시더래요. 감동이 안 오죠.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캄보디아에서 같이 사역했던 친구 목사님 가운데 시탄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캄보디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갈 때 탈출을 해서 이 태국 국경에 있는 난민 캠프에 피난을 가셨어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난민들이니까.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잤대요. 아침에 일어났대요. 영어가 나오더래요. 술술술술 나오더래요. 근데 남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 브로큰 잉글리시일까? 왜 미국 사람처럼 하얀 사람처럼 영어를 하지 않고 캄보디아 사람처럼 얘기를 할까?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이 기적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린 노력해도 언어 하나 뚫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슨 표시일까? 무슨 의미일까? 의미는 이런 거죠. 그들이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았던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표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와 신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두려운 기도 제목은 뭐냐면 52주 동안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성령 행전을 공부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 없이, 새로운 능력에 대한 사모함 없이, 성령을 직접 체험하는 거 없이 이 시리즈가 끝나면 어떡하지? 사도행전 시리즈가 끝나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 방언 이런 거 좀 마음 불편해요. 그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을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가시는데 왜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무서워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가능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이, 그게 당연한 거지, 그 마음을 거절하는 마음,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집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하늘의 능력의 사건이 이 땅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한계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만 눈에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해 오시면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예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소망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성령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게 됐어요. 제가 PCUS 미주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인데, 제가 시애틀 노예 사람이거든요. 소속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 떠나와서 노예와 별로 상관이 없어졌지만 제 이름이 거기에 아주 올라가 있으니까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메일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총회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교회에서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각 노회에서는 이제 헌법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라고 하는
매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 총무 목사님께서 노예에 속한 모든 목사들에게 성경을 언급하며 우리가 왜 이런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지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같은 그 교단의 목사가 그런 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사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독립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한때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교단에서는 헌법이 바뀌고 이제 교회에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유니언이 아닌 두 사람의 유니언이다라고 법안을 바꾸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성령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령의 간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 여러분은 한국 땅에서 있었던 얼마 전에 간통죄 폐지에 대한 법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건 그 법안이 통과되고 통과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선택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스테인먼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적어도 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가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믿는다. 적어도 우리의 보이스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와 감례교회가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그런 법안이 통과될 때 한국 교회는 침묵하고 어떤 하나님의 소리도 복음의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는 큰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성령이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사건은 서울 드림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능력이 땅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성도와 목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순절 사건이 필요합니다. 서울 드림교회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순절 사건이 필요합니다. 김여호수아 목사는, 신도매 목사는, 그리고 모든 드림인들은 이 오순절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처럼 태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소망으로 삼게 하는 삶이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일 있다 올게, 10일만 참어 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작정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무작정 기다리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방언 받을지도 몰라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거구나. 두 분만 안 받으신 거구나.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를 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방언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오래 했는지 몰라요. 남들은 척척 받기도 잘하더만 저는 진짜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1년이 지나도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기대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언제 임해올지 모를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배울 수 있겠죠. 우리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의 터치가 임하기는 임하실 건데 우리는 언제 임해올지 모른다면 제자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기다리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아브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꾸준히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의 동생들, 그렇게 이름을 알 수 없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2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형편없는 영적인 수준을 대적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왜 꼭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돼? 딴 데 가자, 안전한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서로 잘 모르시잖아요.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뭔지 아세요? 회의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20명이 모여서 꾸준히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나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부어지도록, 자기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 성령 충만한데, 성령 받았는데,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90년도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몇몇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저는 그 교회를 찾아갔었어요. 제가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플로리다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내려갔을 때 물어봤어요. 교회가 어디 있냐?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교회 그 도시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 낮에 줄을 서요,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모임이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꼭 크게 기도해야 되냐? 꼭 내가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냐?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아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성령에 압도되어서 어느 누구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히스패닉 사람이건 아시안 사람이건 그들의 배경이 장로교이건 순복음이건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어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걸. 마음이 흥분되죠.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쫙 퍼져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집중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신앙의 논나피야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임재로 압도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해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그 부흥이 있기를,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드림인들 가운데, 저의 영혼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원하시는가 봐요. 영적 공격이 많아요.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대적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여호서 목사 굉장히 현대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현대적인 거예요. 현대적인 건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포함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성령을 추구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적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간구하시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 드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였어요. 서울 드림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교회는 마음이 달라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운데서 기도를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나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 22절부터 26절 여러분이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유스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바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이상해 보이는 사건이죠. 12사도의 숫자를 채워넣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자들이 서로의 멱살을 붙들고 내가 더 큰 자다라고 싸우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12사도가 더 큰 거네요? 보직 승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사도 그룹에 들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너 특별해? 승진시켜줄게 하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시기 위해선 12사도가 있기 전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죠.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완전하신 충만하신 숫자인 거예요. 그 12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몇 명을 선택하셨어요? 12명을 선택하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11명이 됐어요. 그리고 12명을 채워 넣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만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12사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을 교회로 충만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이 땅에는 이미 교회가 충만해졌어요. 교회가 없는 것은 없어요. 교회의 찬양 소리는 모든 땅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 사건의 의미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안 뽑혔잖아요.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가 맡은 역할은 부족한 것을 채워 넣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은 역할이다라고 느껴지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는 큰 역할과 작은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마띠아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교회를 만드는 충만한 숫자를 채움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혼자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더 강력한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전에 일단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능력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드림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